제목은 생수가 넘치리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막절이 이제 바로 있는 직전, 초막절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 형제들은 갈릴리 지역에 지금 계시거든요.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예수님 형제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도 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큰아들이시고요. 어쨌든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오늘 건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유대에 올라가셔서, 유대 땅에 올라가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동안 행했던 기적들을 거기 가서 좀 보여주세요. 보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을 좀 나타내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님을 아직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병도 고치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행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인기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더불어 자신들은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자신들도 더불어 인정받고 싶었겠죠. 우리 형이야, 이렇게 나타내고 싶었겠죠. 아직 그리스도로는 믿지 않으니까, 자기의 형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에서 그랬는지, 어쨌든 여기 계시지 마시고 이제 초막절이 되니까 당신도 올라가세요. 가서 거기 가서 기적을 행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예수님이 제 동생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다가 나중에 조용히 몰래 혼자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절기에 올라간 수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사, 대화는 뭐였었냐면 예수님에 관한 거였어요. 야, 갈릴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 그런데 그분이 혹시 그리스도 아닐까? 라는 그런 일들,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면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기적,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관심이 온통 예수님께 가 있었던 것이죠. 야,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일까? 그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일까? 그분이 우리를 이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일까? 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멸망에 빠뜨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모략을 꾸미고 신성모독죄로 씌워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조용히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놀랍게 되었죠.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초막절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성전에서 지금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앞에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날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명절 끝날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이제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였어요. 그날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이렇게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초막절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광야 생활을 했던,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 생활을 했죠. 텐트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나무로, 풀로 이렇게 텐트를 지었다라는 거죠. 풀로. 그래서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목이 마르죠. 광야에 있을 때 목이 말랐을 때 목마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죠.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초막절에는요. 그래서 7일 동안 뭐를 하냐면 제사장들이 금으로 만든 금주전자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실로암 물을 떠다가 성전의 제단에 붓는 일을 7일 동안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우리 조상들이 먹고 산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실로암 물을 떠다가 여기다 붓는 것은 그 물로 인하여 우리가 산다. 그런 의미로 이제 물을 떠다가 성전에 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붓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었듯이 내가 물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외치고 계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셔라. 물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물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던 그 반석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이 구약시대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이 생수가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나게로 오면 내가 생수를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초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목마름, 예수님이 목마르다 한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육적인 물을 떠다가 그 육적인 물로 목마름을 해소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목마르다고 한 것은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그 물을 떠다가 하는 그런 행위를 보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그 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음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내면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음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절이라고요, 여러분, 막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는데 다 마음들이 들떠 있잖아요. 그때는 분주하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명절날이기 때문에 마음들이 분주해요. 그런 분주함 속에 막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목마름이라는 말씀을 했을 때 너무 갑작스럽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에 그 메마름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해소시켜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내가 영적으로 목마르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물을 떠오는 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갈증을, 육체의 이 갈증만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지 말고 너의 영혼의 그 갈증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형식만을 갖추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오늘도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몰라봤다는 거예요?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야, 내가 너희가 원하는 그리스도야, 나를 알아봐 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그 반석이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시간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반석 대신 반석의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오늘 발견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과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내가 반석이란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란다,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해줄 수 있어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람들은요, 육체의 갈증은 쉽게 느끼지요. 여러분 쉽게 느끼죠, 육체의 갈증.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물을 찾잖아요. 인간은 8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죽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물을 필요로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안에 영적 존재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혼도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영혼도 목마름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영혼의 갈증은요, 언제 느끼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단절되었을 때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게 된, 관계가 단절됐을 때 오는 것인데,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평생 동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하며 살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도 그 내면에 들어가면 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왜 이렇게 마음이 허망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없지? 늘 불안한 거예요. 왜? 영혼의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하게 되면 영적으로 갈증이 느끼게 되고요. 그 영적으로 갈증이 느끼게 되면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육체에 질병이 온다든지 또 갖가지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네. 왜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걸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족함이 없다면 여러분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그런 걸 캐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왜 허망하고 왜 헛되고 왜 불안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구약시대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그래서 유다가 망했대요. 두 가지 악을 행해서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 뭐라고요? 첫 번째는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버렸대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대요. 자,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수의 근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내게로 와라.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근데 생수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를 버렸대요. 예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생수는 땅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생수죠. 솟아오르는 게 생수인데 이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항상 계시며 여러분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근데 그걸 버렸대요. 유다 백성들이요. 근원을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혹여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죠? 버린 사람 아무도 없지요. 절대로 안 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나는 안 버렸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으면 버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전히 제사 드렸다니까. 그런데 버렸다라고 말씀하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났습니다. 삶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제사 드리는 행위는 했지만 마음이 떠났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렸다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며 예수를 버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근데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을 가둬놓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웅덩이를 팠으면 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가둬놔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다 빠져나간대요. 열심히 웅덩이를 파도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쫙 노력해도 결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다의 어리석음이 보이십니까? 어리석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수가 계속해서 솟아나는 근원이 있는데 그걸 버렸어요. 새로운 생수를 찾아요. 그걸 버리고. 얼마나 어리석어 여러분. 그렇잖아. 생수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생수가 솟아나는 우물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버려버리고 새로운 생수를 찾아가서 다시 내가 우물을 판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파요.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다 파면 팔수록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인 예수님이 이미 함께 계신데 그걸 외면하고 또 다른 곳에 축복이 있지 않을까?
다른 곳에 내가 열심히 하면 나에게 복이 오지 않을까?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력은 헛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력을 어디서 해야 돼?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다른 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너와 내가 함께 하자. 할렐루야. 함께 하자. 나와 상의하라. 나와 상의하고 일을 해라.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여 이런 신앙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해서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혹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열심으로 혹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다의 이 어리석음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본문에서 그들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는 그 육적인 행위에 집착하지 말고 육적인 행위로 끝나지 말고 너의 그 마음을 나에게로 와라. 아멘.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마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란다. 내가 생수란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야.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근원이야. 내가 너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너의 갈증, 부족함, 연약함, 나약함 다 채워줄 수 있단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나에게로 와라. 내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이 들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육 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으로 그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을 살리신 것처럼, 그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 반석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마시게 하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수를 어떻게 마실까?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는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이런 물과 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물과 같이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실까? 오늘 3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생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수를 마시면 여러분이 사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초막절에서 선포하고 계시죠? 내가 너의 생수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라고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8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생수를 마신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제 일어나는데 첫 번째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한대요. 아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12절 읽어봅니다. 8장 12절. 8장 12절. 자, 생수를 마신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아요.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은 여러분 빛인 삶이었어요? 어둠의 삶이었어요? 어둠의 삶이었어요. 되는 일도 없고 그치요? 깜깜한 방황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수를 마시니까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대요. 할렐루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오는 거예요. 이제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의 삶을 살아요. 밝게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요.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묶이지 않아. 아멘. 더 이상 어디에 매어가지고 종로로 타지 않아. 아멘. 이제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자유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여러분, 이제 매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영원히 죽음을 보이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51절입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육체의 죽음을 맛보진 않죠. 어쨌든 다 육체의 죽음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죽음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 제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잠시 죽음으로써 잠시 잠을 잤다가 다시 깨어나요. 믿는 자는요. 어디 가요? 천국에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이 뭐예요?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아니 여기서 물은 세상 물이에요. 세상 물. 세상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의 물, 영생하도록 계속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축복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넘친대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했는데 이 흘러 넘치는 배에서 나오는 이 생수가 뭐냐? 생수가 뭘까요? 생수는요,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 그런데 이 생수, 생명을 살리는 물을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기서 생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 자, 우리가 이런 축복을 아까 말했죠.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자유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뭐냐면 생수의 강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이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9절에 보니까 성령이 오직 안 오셨대요. 그죠? 아직 안 오셨대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아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대요. 그렇죠? 네, 아직 안 오셨대요. 성령이요. 왜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구원하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치요?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요. 요게 승천하셔야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육체의 옷을 입고 아직 계셔요. 아직 죽으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십자가에. 왜? 너희의 죄를 내가 다 가지고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나는 40일 있다가 승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이 말이에요. 이 39절이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바로 신약시대란 얘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성령이 일하셨지만 제한적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쓰시고자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제한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난 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셔요. 아멘. 누구나, 예수를 믿는 누구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임마누엘로 계실 때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계신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심령의 날마다 생수, 즉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물로 인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교사가 되셔서 그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목마름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생수, 기쁨의 생수가 넘치는 겁니다. 행복의 생수가 넘치는 겁니다. 만족함의 생수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풀려지는 겁니다.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만족함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만족함의 축복이 없으니까 늘 부족하다고 여겨요. 늘 모자라다고 여겨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쟤는 1,000만 원이 있는데 쟤는 100억이 있는데 나는 왜 100만 원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게 100만 원밖에 없어도 만족함이 있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족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아멘. 그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생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 오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하여 여러분 안에 생수가 넘쳐나서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아멘. 날마다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날마다 해결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여러분의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주위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